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7월 마지막 제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7월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제주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도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만나기 위해, 주님의 은혜 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남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양남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향하는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양남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목회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하는 말씀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남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 헌신하며 봉사하는 각 부서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언제나 열심히 일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라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번 주 휴가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다른 곳에 가 계시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꼭 드리시고 또 헌금도 꼭 드리시고 특별히 휴가 기간 동안에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수요 말씀 강해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요 다락방 기도회 및 연합속회 이번 주까지 쉽니다. 기억하시고 8월 12일은 사여선교회, 오여선교회 회원들이 특별 찬송을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주 주일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좀 함께 하시고 같이 또 자녀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도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갖고 또 기도 계속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당 꽃꽂이는 김성숙 권사님, 송기창 청년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1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이 7월의 무더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품에 안으시며 삶의 매 시간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7월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 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힘을 다해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또한 간절한 소망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쓰실 때마다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손길이 닿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계획 속에 친히 함께해 주셔서 아름답고 아버지는 선한 열매 맺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님의 이름으로 끼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고 사업장, 직장도 이제 이 7월의 삶 동안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8월에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경, 여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앞에서, 뒤에서, 곁에서, 아버지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로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여름 모든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 배우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동행하는 새로운 결단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여러 가지 개인의 가정의 삶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 모든 것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짐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으로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과 모든 삶에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존귀히 여김받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여기에 모인 성도들 모두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 5쪽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27번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달 동안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7월 한 달의 삶을 이 31일까지 있는 이 긴 달 잘 견디고 이기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정부에서 이 세법에 대해서 새롭게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을 텐데 나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 아마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이 상속에 관한 것도 있더라고요.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상속에 관한 것은 매우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는 많이도 아니고 다 가지려고 하고 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세금을 매겨가지고 또 나라에서는 또 걷어가려고 그러고 또 상속을 받는 그 대상자들, 상속자들은 또 상속자들대로 또 여러 가지 더 가지려고 하는 일로 인해서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상속의 방식이 나오는데 신명기서 보니까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는다. 민수기 27장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에게 상속된다. 민수기 27장에는 똑같이 아들과 딸이 없는 경우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상속이 되고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돌아간다. 구약에도 이런 상속에 대한 얘기가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나라도 이 상속법에 대한 것들이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받을 게 많은 사람들은 관심 있게 보겠지만 저처럼 받을 게 없는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많이 받든 누가 적게 받든 그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 조항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장자라도 그것을 독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율법을 어기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유산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문의를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중재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들으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 질문형 이 대답은 뉘앙스가 꾸짖는 듯한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대신 분쟁의 원인과 관련해서 무리들에게, 이 형이나 이 동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게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농사꾼들은 이 바라만 봐도 이제 이게 기쁜 거예요. 잘된 이 논과 밭을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이렇게 잘 됐어?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모든 곡식 다 이제 빨리 걷어들여서 거기다가 내가 쌓아둬야 되겠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괜찮은 이제 생각이라고 여기면서 혼잣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아,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 한 일, 또 이제 앞으로의 계획,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해 밭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 창고, 이 곡간, 이 공간으로는 쌓아둘 곳이 부족해서 그거 헐고 더 이제 크게 져가지고 곡식 물건을 다 쌓아두려고 하는 이 부자, 잘했다고, 농사 잘 졌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줘야 하는 일 아닙니까? 이 창고도 작지 않은 창고인데 이걸 헐고 이거보다 더 큰 창고를 지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럴까 하면서 부러워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곡간이 작다고 둘 곳 없네 하면서 그 밭에 많은 그 열매들을 다 갈아 뒤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간을 헐고 거기에다가 이제 열매들을 거둔 이 소출들을,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자 하는 이 부자의 계획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그만큼 쌓아둔 이걸 보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이제 스스로 그러는 거야. 이제 먹고 살 일은 이제 걱정 없구나. 몇 년 동안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그거를 누가 옆에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진 농사, 자기가 잘 먹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 계획을 누가 뭐라고 옆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이 부자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복 많이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사십시오. 오늘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건 그겁니다. 결론을 예수님이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그런 결론이 아니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이 부자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산 분배의 문제와 관련해서 무리들에게 교훈을 준 것처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오늘의 이 비유는 부자로, 부유한 자로 시작을 해서 부유하지 않은 자로, 어리석은 자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할 일 한 것 같고 좁아서 헐고 크게 늘린 거고 계획대로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정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 부러운 사람 같은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닌가, 어리석게 살아왔는가,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건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이유는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한 것입니다. 삶의 관심이 오직 재물에만 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5대 종교가 있대요. 자, 5대 종교, 5대 종교 중에서 3개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떤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부터 얘기하자고요. 자, 기독교 있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천주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요 3가지는 누구든지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5대 종교 그러면 요 나머지 2는 과연 뭘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4째는 교육이고 5째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온통 관심을 두고 사느냐, 마치 종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올이냐 올인아죽이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4째 교육, 5째 부동산, 그 중에 교육과 부동산에 대한 신앙심이 제일 크대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도 집이야, 사고 싶은 것도 집이야, 돈을 버는 이유도 집을 사기 위함이야. 작은 집도 아니고 큰 집, 넓은 집.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덜 나가는 동네가 아니고 집값이 비싸고 많이 나가는 동네에서 집을 사고 싶은, 이 정도면 거의 종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 늘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삶이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보면 쌓아둘 곳이 없으니 더 크게 짓고 쌓아두리라. 많이 쌓아두었으니 쌓아두고 쌓아두는 거,
만약에 곳간을 부순다면 곳간을 더 크게 지으려고 부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곳간을 부수어야 되는 거죠. 그 곳간을 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러기 위해서 곳간을 부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곳간을 부수는, 재물 늘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삶. 어리석다. 마음과 생각이 재물을 쌓아놓는 일에만 가 있어요. 17절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어찌할까. 과거에 농사 잘 져가지고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때 어느 한순간에 한 번 생각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만 골몰하고 고tor하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 지속해 왔다고, 지금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늘 마음과 생각이 재물에 쌓아놓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온통 거기에 쏠려 있다. 아마 앞으로도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어쩌다가 그 재물이 없어지거나 계속 늘지 않고 손해를 보거나 하면 이 부자는 반드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세상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나? 살 가치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자. 아마 거의 99%는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사람은 계속 늘어나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삶이라서 그게 조금만 줄거나 부족하고 없어지고 손해보고 그러면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재물은 늘어나도요, 늘어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늘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62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인가? 자신의 재물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부자의 관심이 오직 나에게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내가, 내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와요.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내가라는 말이 6번 나와. 나, 내가. 근데 원래 이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 원본에는 8번이 사용이 됩니다. 나의, 나는이라는 말이. 이건 뭘 얘기해 주냐면 이 사람의 삶은 온통 나야, 나.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나만 잘 먹고, 나만 즐겁고, 나 위주의 삶, 나만 생각하는 삶. 이게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 오직. 이런 사람에게는요, 나는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보여.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예. 사람으로 인정 안 해요. 자기만 사람이야, 자기만. 이런 사람은요, 나만 볼 줄 알지 이웃을 볼 줄 모릅니다. 내 기분만 중요하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돌아볼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세 번째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라고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우리 안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로 저걸로 그 공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부자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소용이 없어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아주 필사적으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싶었어요. 지금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세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한 구석에 그것 갖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거 나눠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오직 나, 오직 재물, 오직 이 땅의 것으로 인한 즐거움, 오직 나에게만, 나 위주의 삶.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를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았을 뿐, 세상 창고에 재물을 쌓을 뿐, 쌓을 궁리만 할 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잘 사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러움의 대상이야. 근데 내면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공허한 삶. 이 땅에서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는 철저하게 했지만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삶.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요. 다섯 번째, 이 부자는 소유권이 생명이든 재물이든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신의 곡식,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곡식도 물건도 곡간도 다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시시때때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생명을 이제 자라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신 줄 압니까? 광야 40년 지나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 행할 일들이 모세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살더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분명 하나님이 잊을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그거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혹여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하면서 재산을 모으더라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에도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손의 힘으로 모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 그 책에 나오는 이제 얘기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행복편하고 또 다른 이제 지혜편인가 이렇게 아마 나눠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어느 부자가 이제 죽으면서 많은 돈을 두고 가자니 이게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을 이제 합니다. 저승에 가서 혹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쓸데없는 고민이죠, 사실은. 근데 이 돈 많은 이 사람은 아마 이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곧 죽는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식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첫째, 자기 변호사. 둘째, 자기 주치의. 셋째, 성직자. 이 세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아마 그냥 상징적인 인물로 세운 것 같아요. 이분들이라면 자기 욕심 때문에 나를 속이지는 않겠지,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세 사람에게 각각 100만 달러씩 이제 줬어요. 100만 달러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에 1,300원이에요 달러가. 아세요? 100만 달러면 얼마예요? 13억인가요? 네,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줬어요, 다 세 사람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돈을 내 관 속에 꼭 넣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장례식이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세 사람이 서로 궁금한 거예요. 다 100만 달러씩 받았잖아, 이 죽은 사람한테. 죽기 전에 관 속에 넣어달라고.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넣었나, 얼마씩 넣었나.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먼저 성직자에게 물어봤어요. 관 속에 100만 달러 넣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성직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11조는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90만 달러만 넣었습니다. 10만 달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이 성직자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자네는 어떻게 했는가? 그랬더니 이 의사는 병원 시설을 새롭게 하는데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이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병원을 새롭게 하는 거 아마 고인의 뜻일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50만 달러를
그분의 이름으로 병원에 기부하려고요. 50만 달러 자기 주머니에 일단 이제 빼놓은 거예요. 고인은 뭐라 그랬어요? 다 넣어달라 그랬잖아요. 일단. 그래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변호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인의 부탁인데 11조는 뭐고 50만 달러는 또 뭐냐고, 그러면 되겠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하고 성직자가 아니 그럼 자네는 다 넣는가 하고서 두 사람이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이지, 다만 이제 말이 조금 다만이 붙은 게 조금 부피를 생각해서 가계 수표를 바꿔 놓았지. 100% 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금은 뭐 만들어낸 얘기겠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부자, 지금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을 넣어달라고 했던 이 부자, 제가 볼 때는 이 부자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죽은 사람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관 속에 넣어두면 뭐 할 거예요? 다 썩고 말 거지. 300만 달러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 돈 얼마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치 있게 값 있게 쓸 수 있는 건데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욕심, 탐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 사람은 죽었죠. 그죠? 돈 100만 달러씩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있죠. 이 사람들 뭐예요? 아유, 남의 건데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죽었잖아. 살았으면 몰라도 아유, 내가 100만 달러 가졌는지 말았는지 뭐 알게 뭐야. 다른 사람들이 좀 자식들 몰래 준 건데. 그러니까 자기 손에 100만 달러가 들려 있으니까 어떤 명목으로든지 좀 갖고 싶은 욕심과 탐욕이 생기게 되죠. 이 부자는 아마 그걸 잠시 잊었던 것이 아닌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부자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쁨을, 재물 쌓아두는 것, 모아두는 것에 기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나누는 것에 기쁨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재물은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의 구멍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기쁨을 재물 쌓아두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재물 쌓아두는 것에 두는 게 아니고 나누는 것에 두는 자, 그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어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는 재물을 이기적인 목적이 아닌 이타적인 목적으로, 악한 목적이 아닌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거기에 기쁨을 두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재물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많아야만 나누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 기쁨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소망을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부자는 이 곡간 적어서 어떡하나, 아마 분명 내년도에 수출이 적으면 어떡하나, 이거 괜히 크게 진 거 아닌가,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마 그 삶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왜? 소망을 거기에다 두고 사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둔 산 소망,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20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아. 이 부자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취해 살고 있어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신 것을 도로 찾으실 것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삶을 회개, 계산,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었는지 인생 살아오면서, 용서하는 삶은 있었는지, 베푸는 삶은 있었는지, 주는 삶은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선용했는지,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을 돌보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없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소유가 많아서 이 땅에서 부자로 보이고 부자라고 불리어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그가 하나님께로 들은 것은 어리석은 자요.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셔도 여전히 부자로 보이고 부자로 불려야 하는데 그때는 정작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요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는, 어리석은 자요, 이 부름이, 이 탄식이, 이 안타까워하는 이 음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은 아닐까요?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손에 있는 부기보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소.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별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소.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느리가 있는가? 시간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소.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소.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이 어리석은 자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 부요한 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을 또 이제 기다리며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